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심한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열심은 있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기도했고 11조했고 구제했고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숨기질 못했어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냄으로써 자신을 자랑하고 칭찬받으려 했습니다. 자, 자랑하고 칭찬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 위선이죠. 위선. 근데 물론 위선은 잘못이지만 그래도 자랑하고 칭찬받으려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크게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 누구건 본인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자랑하려고 힘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아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금식하고 11조하는 사람이다. 나는 구제함으로써 남을 돕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지상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크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서신서를 보낸 교회들 가운데 가장 심하게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선동가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정말 율법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록 이들이 엉뚱한 길로 빠지긴 했지만 이방 사람들인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과 함께 자라온 유대인들과는 입장이 전혀 달라요. 쉽게 생각해서 만약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면 유대인의 독특한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럼 몇 사람이나 예수 믿을 것 같아요?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의 입장이 곧 그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율법을 받아들이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율법 준수가 며칠 동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을 지속되어야 하는 일인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건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지속적으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그것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말입니다. 별 가치 없는 일에 그렇게 힘쓰고 애쓸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비록 어리석긴 했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에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한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엔 갖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크게 조명된 것이 영적 은사로 인한 갈등입니다. 영적 은사를 지닌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면서 우월감에 빠져 있었고, 반대로 또 그러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왜 나에게는 저런 은사가 없을까 고민하면서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은사 때문에 우월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것 전부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은사에 대한 가치를 크게 느낀다는 말입니다. 만약 은사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그것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낄 이유 자체가 없었겠죠. 자, 이들과 비교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반문해 보십시다. 이들은 가장 크게 책망받은 자들인데 가장 크게 책망받은 이들과 비교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도 나는 11조하는 사람이고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나는 남을 돕는 사람이다. 이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신가요? 그걸 자랑하고 싶을 만큼 그것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있으십니까?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11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남을 돕는 삶 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신가요? 오늘 우리에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처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알고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내가 뭐든지 한다, 이런 의식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별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영적 은사에 대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나에게도 저런 은사가 있으면 정말 신앙생활 힘있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의식이 있으신가요? 혹시 영적 은사가 뭐지? 하시거나 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닌가? 그렇게 여기시는 건 아니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신앙을 인생의 최우선되는 가치로 여기지 못한다면 성경에서 가장 크게 책망받았던 이들보다 별반 나을 게 없어요. 아니, 되레 이들만큼도 못 됩니다.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위해 애쓰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옳건 그르건, 바람직하건 바람직하지 않건, 여하튼 본인 자신은 그것을 가치 있는 일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인생의 우선되는 가치로 여기지 못한다면, 그것을 통해 나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헌신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가치의 위기는 곧 신앙의 위기입니다.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추구되어야 하고 무엇이 거부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높이 평가되어야 하고 무엇이 낮게 평가되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판단이 어긋나는 것이 곧 신앙의 위기입니다. 믿음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진정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의 가치를 알게 되고, 예배의 가치를 보게 되고,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진정 가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믿음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가치를 깨달으시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때로는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것도 제쳐놓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수록 자존감을 지니게 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사람이 자기를 비하하고 심지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삶을 포기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자존감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사람인데 당연히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특히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선교를 통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그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고 또 체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 가운데 사람을 살려내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심리학자나 정신분석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수록 자신에 대한 가치를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을 때보다 남에게 도움을 베풀 때 더 의미와 행복을 느끼는 이유가 아마 그 때문일 겁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쓴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에 있는 일화입니다.
어떤 의사가 아내가 죽은 뒤 우울증에 빠졌고 그 여파로 다리 마비 증세까지 와서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그는 급기야 자살을 결심했고 틈만 나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러한 그를 지키기 위해서 24시간 감시하게 되었고 그 의사를 보살필 간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그 의사는 간호사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바닷바람을 쐬고 싶으니 좀 바위 쪽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여기서 쉴 테니까 수영을 하라고 간호사에게 권유했습니다. 간호사가 수영하는 틈에 자살을 하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간호사는 아무 의심 없이 수영을 하기 위해 바위 밑으로 내려갔고 그 틈을 타 이 의사는 자살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위 밑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영을 하던 간호사가 위험에 빠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의사는 휠체어를 팍 차고 일어나 바다로 뛰어들었고 물에 빠진 간호사를 구출해냈습니다. 그런데 구출된 것은 간호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의사 역시 우울증과 마비 증세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수록,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할수록 존재 가치를 크게 느낀다고. 이 의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됨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일을 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즉 남을 살리는 일이 곧 자기 자신을 살리는 일이 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아베 삐에르라는 신부가 쓴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자살을 결심한 남자가 신부를 찾아와서 그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보니 자살을 결심한 이유가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죽기 전에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남자가 말합니다. 예, 좋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얼마간 도와드리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신부를 도와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짓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사람이 신부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만약 신부님이 저에게 뭔가 도움을 베풀려 했다면 전 결심대로 자살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정반대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저는 남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물에 빠진 간호사를 구출했던 의사와 본질적으로 같은 이유죠. 예, 맞아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할수록, 즉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수록 삶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한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 뭘까요? 생명보다 귀한 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가장 귀한 일이죠. 그러면 육체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그러하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큼 내 삶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의 삶이 의미와 존재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삶이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 사명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아닙니까? 그렇다고 바울처럼 전문적인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전문적인 선교사 되어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누구나 다 해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선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고, 이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명을 인식하고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을 진정한 의미로 채우며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의 증언처럼 사울 왕은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해줄 터이니까 딱 하나만 해라,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엄히 명령하셨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살찐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취했어요. 그리고는 그 짐승들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승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선포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겉모습만 보면 사울은 성공했어요. 전쟁이 생활 양식이던 그 시절 아말렉을 격파하고 승리했으니 얼마나 능력 있고 멋진 왕으로 보였겠습니까? 그가 개선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얼마나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겠습니까? 그 스스로도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자부했을 겁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으니까 사울 자신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아마 크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살찐 짐승들로, 다시 말하면 최고의 제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제사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지성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사울이 그렇게 최고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으니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입니까? 그러한 그의 삶이 그의 가치 있는 삶입니까? 아니죠. 그는 전혀 무가치한 일을 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항변한다고 한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제사 아니냐, 나는 최고의 제물로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 주장한다고 한들 아무런 의미를 지닐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체포를 앞두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날 밤 체포되는 것을 앞두고, 몇 시간 앞두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행위 자체는 멋진 일도 아니고 가치 있게 보이는 일도 아닙니다. 당시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한 일을 맡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으니 그게 뭐 가치 있는 일로 보였겠어요. 십자가 죽으면 말할 것도 없죠. 그건 사형수로 죽는 것인데 그야말로 비참한 죽음이지 그게 뭐 의미와 가치를 지닌 일로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보이는 죽음이 실상은 가장 위대한 가치를 지닌 일이었습니다.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사람이 행하던 발을 씻기는 일이 모두를 감동하게 만드는 진정한 가치를 지닌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일 한다고 그거 가치 있는 것 아니고, 무가치한 일을 한다고 자동적으로 무가치한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는 제사를 드리는데도 무가치할 수 있고, 무가치한 일을 하는데도 위대한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무가치하게 여기실 수 있고, 나는 보잘것없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귀한 가치를 인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요즘엔 그렇게들 생각 안 하겠지만 예전에는 제가 신학교 갈 때만 해도 목사가 되어야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뭐 직장 생활하거나 일반 사업을 하면 그건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건 아니고 그냥 세상 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 하다가 은혜를 받고 갑자기 멀쩡히 다니던 회사 사표 내고 신학교 들어오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오해죠, 오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이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목사의 삶을 살아도 전혀 무가치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을 택했어도 쓸데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장 생활하고 일반 사업을 해도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삶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치는 내가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겁니다. 나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가치 기준과 같아야 됩니다.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별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것에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신경 쓰며 연연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 있지만 혹 마음에 찔림받는 사람이 있을까 봐 좀 애둘러서 표현을 하자면,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니라면 그건 그리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일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칭찬하실 게 있고, 아무리 제가 이러이러한 일 했습니다 내놔봤자 그게 어쨌단 얘기냐 하실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니까 다 그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는 것, 진정 그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존재 가치를 지닌 사람이냐?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치를 지닌 사람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며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을 함께 준비하면서도 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